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니까 죽은 후에 그것이 아하레이 못. 각 주제별로 우리가 주제 단어는 꼭 기억하면 좋겠죠, 그죠? 오늘 낮에도 우리가 예수하는 것이 낫소랐다, 그죠? 낫소 주간이 민수기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낫소하면 민수기. 저 말이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 아하레이 모터. 모터는 우리 비슷한 단어 배웠어요, 그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아하레이가 뭐뭐 후에 이런 단어거든.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모터 또는 무터, 이것이 죽는다는 이야기고 뭐뭐 후에가 아하른데, 죽은 후에 누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요 앞에 나가다가 다른 불 사용하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그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속죄를 해주는 속죄를 제정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진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들이 죄성을 하시는 주님은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블 포션 주간에 아하레이 모토와 19장부터 케도심, 거룩에 대한 것이 있는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거룩은 무엇인가, 이걸 연결해 우리가 항상 연결해서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들이 자아의 죽음으로 다른 불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이 죽고, 거룩을 잘 준비해서 종말적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신부단장 잘 하라고 하는 것이 더블 포션 이번 주 주간에 결국은 재림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 오늘 오전 말씀하는 영적 성전을 잘 짓는 것이고, 저녁 말씀으로는 거룩으로 잘 단장해서 그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이번 주 오늘과 또 금요일에 걸쳐서 이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다 연결되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꼭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자아가 죽고, 자아가 죽으면서 죄 짓지 않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자아가 죽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거룩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잘 정리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속죄일 규례를 주십니다. 대속죄일 규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규례는 우리 모두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른 불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다른 불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으니까 항상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나는 절대로 그런 거 나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잘못 말하는 사람이죠. 사람이다.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재성이 있어서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내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필요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죄의 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연약성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되니까,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방법이 바로 속죄,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적 속죄로도 연결될 것이고, 종말적으로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우리들이 모든 속죄가 완성되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나누어지는 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죄일 규례를 주시는 것이죠. 자,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왜?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속죄일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티슈를 10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지키는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뭐죠? 성회로 그날을 금식하면서 하루를 보내라는 이야기죠.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느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이 이 대속.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었던 죄를 민족적 죄, 제사장의 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터는 거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간대.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세 가지 속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백성은 백성대로, 또 지성소 성물은 성물대로 세 가지 속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며, 또 두 번째는 제사장과 그 가정을 속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백성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 세 가지 속죄가 필요해서 대속죄일 규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표로 보면 저렇게 됩니다. 세 가지 속죄가 필요하다. 제사장은 당연히 그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제사장과 집안 모두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받고, 또 백성들이 이제도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 전체자도 용서받고, 또 지성불 물건도 그 안에 피를 뿌리면서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하게 바르게 정리정돈하는 하나님 앞에 정리. 그렇게 제사장 가정도 정리정돈, 백성들도 정리정돈, 지성소 성물도 정리정돈하는 이 세 가지를 33절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7월 10일, 아까 내가 털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죄를 다 먼지를 털듯이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른 관계를 정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속죄일 규례는 우리에게도 우리 초막절,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가는 7월 10일 날 매년 지금 애행 연습을 하고 있죠. 애행 연습을 한다는 것은 뭐죠? 마지막 진짜 대속죄를 맞을 준비를 연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연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속죄일을 구약에서 보여주는데, 구약에는 모든 것이 그림자죠. 그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저 대속죄일의 마지막 성취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초막절 전 대속죄일 때 그때 완성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완전한 성취는 대속죄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들이 구원과 세상 사람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8절부터 여러분 성경으로도 보시고 앞에 표로 봐도 좋습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 앞에 드릴 염소로, 또 하나는 저 강야로 끌고 갈 염소로, 두 가지로. 우리가 금요일 날 정결한 새 2마리 준비했죠. 똑같은 겁니다. 정결한 새도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곧 그릇 안에서 잡는 것, 그죠? 그 한 마리는 죽는 새고, 저기도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하는 한 마리는 죽는 것이고, 또 한 마리 날아가는 새가 있다고 그랬죠. 저기서는 하나의 염소는 저 광야로 끌고 가서 그 끌려가는 그 염소 위에 제사장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모든 죄를 그 염소가 다 지고 저 광야로 떨어져서 죄 문제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바로 뭐 아사셀이라니까 아사셀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이 죄를 지고 다 처리해 주시러 가는 장면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저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다음 똑같은 글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염소로 뽑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우리들을 죄를 지고 가는 염소로 뽑아라. 그죠? 죄를 지고 가는 염소로 뽑아라.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제비 뽑은 염소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지고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이 저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그 죄를 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죽임 당하시는 예수도 예수고 죽임 당하는 염소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죄를 지고 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이 저게 강야로 보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진짜 그 백성이 하나님 주신 살롬의 성이 될 수 있도록 죄를 다 짊어지고 성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시는 장면을 광야로 보내는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한번 볼게요.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안수하면서 이 백성들이 모든 죄를 그 염소가 짊어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로 전가해서 넘겨주어서 미리 정한 사람이 끌고 그 강야로 저 절벽 부근까지 가서 절벽에서 그 아사셀 염소가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서 그 죄가 완전히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 민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넘겨줍니다. 염소를 넘겨준 그 염소는 이제 산채로 어디로 끌려가나요? 저 강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로 가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그렇게 처리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대속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임 당하면서 염소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우리들 죄 문제를 처리해 줬는데 아직도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죄와 놀이면은 참 이거는 그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참 예의가 아니죠. 쉽게 말해서. 그죠? 예의가 아니죠. 주님이 그런 어떤 큰 대가를 치러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렇게 죽임당한 염소이기도 하고 우리들 죄를 지고 간 염소이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저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아.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아시다. 뭐가 하나 빠졌네 중간에. 여기도 안 나옵니까? 빠졌네. 3번이 2번이 대속제물 예수아가 제목이 하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아. 매년 반복되는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한 제사로 우리들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스스로 대제사장도 되어주시고 스스로 제물도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피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건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좀 조심할 것 조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를 방향을 틀어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제사장들은 1년마다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올려 들어가면 또 내년에 또 들어가야 돼. 왜? 1년 단위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다? 우리들이 모든 죄를 단번에 처리하셨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한지 보시죠. 9장 20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것은 재림 때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다는 것을 합니다. 성육신하고 오셨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 단위로 계속 또 해주십시오. 또 해주십시오. 가야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참 감사할 일이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아사셀로 떠나보내는 염소를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심으로 죄를 보내버리고 저게 아잘이 아까 아사셀이 아잘 보내버린다는 그런 의미죠. 죄를 보내버리고 제가 말씀할 때 우리 새벽에 모든 것은 하늘에서 부어진다고 그랬어. 그죠? 무엇도 하늘의 영광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고 거룩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고 말씀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고 기름 부음도 하늘에서 은혜도 하늘에서 바로 떠나보낼 걸 떠나보내고 아잘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케도심 거룩으로 부어주셔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이 우리들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한 번 들어가서 저 과정을 대속죄 규례를 다 치르고 나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다 이제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바깥에 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직무를 마치고 그 지성소에서 성전 바깥으로 나올 때 비로소 와 우리들이 죄가 용서됐구나 하고 안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한테 와 계시지만 재림의 규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 재림 때 대속죄를 완성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의 영적 위치는 하늘 보좌 지성소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 아멘.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 대속죄일, 마지막 재림의 날 그 대속죄일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 알게 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다 죄 용서 받았는데 뭐 굳이 대속죄일 규정이 필요한가? 지금 영적으로 그런 이치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오기를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와서 이제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 이렇게 그분이 나옴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제가 용서받은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 예수님도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성소,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다시 그 지성소에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재림인 거예요. 재림.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가 재림의 날 공중 재림이 있고 나서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상 재림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대속죄일 예행연습 훈련하는 것은 전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날 나오셔서 너희들이 제가 다 용서받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심판이다 라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전날이에요.
저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산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 천국에. 진짜 여기 있는 것은 그림자고 실체는 하늘 성전. 여기 있는 지성소도 그림자고 실체는 어디? 하나님 하늘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진짜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해 가지고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늘 지성소 하나님 앞에 지금 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떤 자격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 자격으로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재림 때 다시 그 하늘에서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대속죄를 맞아서 우리들의 완전한 죄가 용서받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대속죄를 저 훈련도 하고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은 저런 지금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다? 예수님 어디가 계신다고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다. 그러면 그런 영적 원리를 진행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아까 세상 끝에 나타난 것은 초림 예수님이고 십자가 죽으시고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재림 예수님으로 대속죄날 지상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러면 그래서 저 히브리 기자가 참 성경을 잘 풀었어요. 구약 성경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히브리 기자 지금 저자는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데 누군가는 누구 학설이 영합한데 저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 구약의 제사제도라든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참 잘 해놨어요.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다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지상재림, 대속죄일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스케줄을 히브리 기자가 저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 규례까지 우리 배웠어요. 이런 마지막 여정이 남았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은 예행 연습하면서 마지막 대속죄일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성경적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서 거룩 훈련하는 과정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려면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받아들였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거룩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거룩을 어느 정도 준비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도 봐도 뭔가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큰 일을 치르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대속죄날 다시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우리들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그 자아의 죽음을 실현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하면서 거룩 훈련을 해서 신부단장 잘 하다가 언젠가 그날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 다 용서했는데 구원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죄, 미래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마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 훈련을 하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더블 포션 주간 아까 그랬어요. 죽는 거하고 거룩이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내 속에 있던 자아, 내 속에 다른 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자, 나다까 아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거룩 훈련이다.
대속죄를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불 이야기도 하고 이 다른 불을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전혀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불은 다른 불이고 나는 나다. 그런 사람들은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지금 다른 불이 역사하고 있어요. 나다과 아비오가 있어요. 이걸 처리하지 않고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다른 불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다른 불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거든요. 그 내 자아를 처리해야 내가 비로소 거룩한 삶, 케도심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은 바로 저 거룩 훈련받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불을 사용하는 그 나다까비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을 주님이 신부단장해서 대속죄일날 그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역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요즘 새벽에 하는 10편 119편이 너무 그 말씀이 좋아요. 그 말씀처럼 선포하고 그 말씀처럼 반응하고 그 말씀처럼 살아내는 것, 그게 말씀으로 죽은 우리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죠?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이 칼에 내가 죽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시퍼렇게 살아있는 뭐 다른 건 여러분 오늘 낮에 뭐 영적 전투하면서 적 물리치는 성령이 물론 맞아요. 다른 것도 하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부터 그 말씀의 칼로 처리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성경은 뒤에도 나오지만 모든 것이 우리 그 화면부터 먼저 볼까요? 이거 성경은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죽으라고 그러죠? 성막에서, 특별히 번제단에서 동물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번제단 예배가 돼야 된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죽은 상태로 나가면서 누구와 같이 살아서 나가는 거, 예수님과 같이 살아서 나간 사람이 진짜 예배 잘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서 죽어야 된다. 성막에서 어떻게 죽는가? 동물이 죽을 때 너희들이 죽는다고 레위기 제사법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가? 광야에서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가 그 강약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에서 1차적으로 죽어야 돼. 근데 좀 살아있어. 그럼 레위기 있다가 제사 제도를 보면서 또 죽어. 근데 또 살아있어.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 또 죽어. 훈련받으면서. 근데 또 살아있어. 그러면 신명기 말씀으로 또 죽으라고. 이 말은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아멘. 서론문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처리돼야 내 안에 나다과 아비가 처리돼야 비로소 내가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두 번째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요거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던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 지내면서 죽으라, 광야에서 죽으라, 성막에서 죽으라, 신명기 말씀으로 죽으라. 신약에서는 신약의 말씀에 하나를 딱 요약하면 죽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그러면 네 자아도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안 죽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펴놓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입니다 하고 그대로 저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면서 내 자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로소 거룩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설교 때만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던 로마서 6장 11절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네 자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내가 보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라는 것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죽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쉽게로 부부싸움 하면 안 되지. 부부싸움 하다가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선포해 보죠. 나 죽었는데 지금 싸우면 안 되는데 적시로 싸움이 멈춰질 거예요. 화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저 갈라디아서 20장을 스톱! 휴전해놓고 남편이 찾든 아내가 찾든 빨리 가지고 갈라디아서 20장을 딱 펴놓고 로마서 6장 11절을 딱 펴놓고 저 두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도 싸운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 뭔가 미움의 분노가 막 올라와.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11절 두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던 그 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는다는 거, 이건 오늘 좀 다 복습이거든요. 우리 지난번 했던 거거든요. 그 죽는다는 게 이런 말씀으로 표현된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 무터 또는 마벨. 히브리 글자가 맴이라는 글자와 바브라는 글자와 타브라는 글자로 연결된다. 저걸 어떻게 설명했죠? 진리의 말씀에 못을 박아서 내 자신을 고정시키면 말씀하고 나를 탁 묶어버리면 그게 십자가 완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거 반복해서 또 오늘 말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고정시켜 연결하는 것이고 그것을 십자가 완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 신부의 길,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내 감정은 A일지라도 말씀에서 B라고 그러면 B로서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가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생각과 말씀이 떨어져 있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가서 나를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못질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현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써 거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주 더블 포션에서 아하레이 모토와 카도심 이 주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뒤로 먼저 갔는데 앞으로 좀 돌아가서 아니죠. 잘못했어요. 자, 내 속에 있던 자, 다른 분을 사용하는 자, 나답과 아비후를 처리하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말씀을 갖다 대면서 처리한다. 그죠? 말씀을 갖다 대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속죄를 맞을 주님 준비를 하라. 이것이 이번 주 대속죄일 규정과 카도심 또 죽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앞둔 사람들이다. 주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나오시기 직전이니까 내 안에 나답과 아비후를 처리해서 태도심, 카도심, 거룩으로 무장하여서 신부 단장해야 된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되고 거짓된 자가 죽고 참자로 살아야 되고 나는 죽고 작은 예수로 사는 이 훈련을 잘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휴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 중에서 진짜 정결한 신부들, 주님이 거두고 싶은 그 신부들은 휴거 성도로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나는 제발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휴거 성도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도피제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든지 하나님이 천적인 은혜 가운데 보호받든지 아니면 배도하든지 이런 아주 위험한 지경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일들. 여러분, 그때 가서 알아서 하지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은 다 올라가셔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핍박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기 때문에 적들이 꾀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순교로 끝까지 저항할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고센 땅에서 보호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거짓된 자는 죽고 참자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거룩 훈련으로 신부단장을 다 해가지고 주님이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야지 이 땅에 남게 되면은 그런 극심한 대환란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나는 그때 가면 이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주 소수만 이길. 순교적 각오를 한 사람만 이길.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누가 배도했더래. 대한민국의 큰 종이 넘어갔대.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넘어갔대. 거기에 성도들이 다 넘어갔대. 아마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캐도심 훈련, 거룩 훈련, 신부단장 훈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뭐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으로 나를 묶어서 할렐루야 하면 말씀으로 나를 묶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토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마베시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단어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록해 놨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말씀에 묶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저렇게 못을 박아서 나하고 말씀하고 딱 동일체가 되게 하면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죽은 단계예요. 그게 죽은 단계.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에서는 A라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의 오늘 삶은,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죽는다는 것은 말씀에 네 자신을 꼭꼭 묶는 것이다. 말씀과 너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정독해 보십시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면 그렇게 죽지 못하면 나는 물질보다 말씀이 좋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씀 때문에 즐겁고 나는 말씀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 이하고 시편 119편하고 지금 잘 연결되니까 저는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 좀 진짜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면 그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대속죄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런 어떤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 다른 분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어떤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화를 대속제물로 삼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서 어떻게 하셨다? 단 한 분의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 계신다. 예수님이 바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들의 대속제물이시고 바로 아사셀 염소 하나가 그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시듯이 우리들의 죄도 그렇게 통해서 서로 먼 것처럼 다 옮겨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근데 마지막 여정이 뭐가 남았다고요? 진짜 종말적 대속죄일 7월 10일이 남아있다. 그때까지 뭐 하란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죽음, 말씀과 나를 묶어서 내 자아가 처리되고 다른 불이 처리되고 나답과 아비후가 처리되어서 거룩으로 훈련하고 무장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맡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제가 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과 나를 탁 묶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지막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우리를 맞을 대제사장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겠죠.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말씀과 여러분들을 착 묶어서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선포하고 말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된 그날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